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난 자들 또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 옆에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과 가정, 교회에 생수의 강처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란 말이 어디 나왔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왔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러더니 또 측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세 번째는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는 큰 물이 됐어요. 또 한 번 측량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이 사해 강물이 흘러 들어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가 파열됐든지 아니면 저 밑으로 지금 하수도가 흘러가는 것이지. 이 물이 흘러갔다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서 세상에 공급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차는 은혜 받았어요. 꼭 비유를 들자면 발목으로 걸어서 예배당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는 은혜를 받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겸손해질 줄 알고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찼으니까 허리는 사람이 허리로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키가 넘어서 큰 강물을 이루었다. 은혜의 강물 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100% 물만 의지하고 수영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쁨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 가는데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사해 바다는 무슨 바다죠?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까? 저도 사해 바다 가봤는데요, 호수인데 사실은 이 바다는 이상한 바다예요.
다른 바다보다 수면이 420m 낮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바다요. 요단강 물이 다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 물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려요. 사막의 모래 속으로 흡수가 돼버리는지 증발이 돼버리는지, 요단강 물이 통째로 다 흘러가는데도 다른 바다보다 420m 수면이 낮을 정도로. 근데 가보면 막 파도도 지금 큰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는 얼마나 소금기가 많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강물이 다 흘러가는데 다 증발돼버리고 남는 것은 소금기밖에 안 남아. 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얼마나 소금기가 많았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안 가라앉고 둥둥 뜬다고 합니까? 계란만 뜬 것이 아니라 사람도 떠버려. 저도 가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갔는데 파도가 하도 많이 쳐갖고 못 들어가서 지금도 서운한데,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소금기가 많아서 염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해, 죽음의 바다. 그런데 하나님 한 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 고기들이 모여들어. 어부들이 모여와.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생기는데 달마다 꽃을 피우고 달마다 열매를 맺혀.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 1년에 한 번 꽃 피는 것도 아름다운데 한 달에 한 번씩 꽃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어부들이 모여와서 풍성한 그 바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참 환상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사해바다 같은 심령, 이미 영적으로 순위로 죽었던 심령도 살아나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해집니다. 천군 천사가 모여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지난주 말씀처럼 소명으로 풍성한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해버려요. 전도로 천군 천사의 나라가 돼버려요. 예수 권세로 기적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강물처럼 계속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해바다 같은 인생도 풍성해지고 은혜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축복의 행복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배에서 강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 소태입니까? 설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의 특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온 산천에서 빗물이 모아가지고 시냇물로 모아가지고 강물로 모아서 바다로 흘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받아 누릴 때, 계속 공급할 때 사해바다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다 말다 그러면 강물이 아니지. 그것은 조그만 시냇물은 좀 가물면 말라볼 수 있지.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은혜가 끊어질 때가 많아요. 끊어질 때가 많아.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면은 세상 명절 지나다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는 우상문화 귀신문화에 빠져불고 나면은 예수님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은 상태가 많아요. 오늘 사람들이 여기 41절부터 보면 예수님 맞다 안 믿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예수 기다 아니다, 그런 것처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이렇게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세상적으로도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만성 피로, 극심한 스트레스, 여러분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지 않네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예, 다 복음 있는 사람이라 평안하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만성 피로, 극심한 스트레스, 무기력증이 와버린대요. 86%가 그런 증상이 온대. 그래서 갈등, 분쟁, 피곤, 원망, 눈치,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호소하고 있더만요.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누라 눈치 보라, 어머니 신기 살피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많든지 이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번 주간도 이혼 소송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막 지구석에 가서 막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눈치를 보든지. 이게 짐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저께 뉴스에 나온 내용이야 이게.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너무 기대를 걸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봐주라고 뉴스 나오더라니까. 미움, 심지어는 관절염까지 생기고 위장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도 말이죠. 도대체 어떤 놈이 추석을 만들었냐, 그럼 패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석 명절은 온 나라 안에 우상문화, 우상 섬기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 귀신문화, 사탄의 활동,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영육간의 피곤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명절 끝날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꾸 더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더 갈등 생겨버리고요. 스트레스가 더 스트레스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 있을 때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명절 끝날인데 진짜 오늘 큰 날. 왜 큰 날이요? 주일날. 예, 딱 맞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갈등, 스트레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호사다마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방해되는 일이 많다. 근데 글자 한문 글자대로 풀이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 역사가 많아진다. 참 우리 그 선조들이 참 지혜롭게 만들어놨어요. 호사다난 그럴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하필이면 호사 다 이 마자가 무슨 마자요? 마귀 마자요. 마귀 마자. 마약, 마귀가 준 약이야 그게요.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면 마귀는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만들지. 그래서 우리 성도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명절은 좋은 날 같지만은 마귀 활동, 사탄의 역사가 많은 날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 끝에 잡혀 이 명절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미리 아시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지나고 나면 영육 간의 목마른 갈등이 많은 것을 아시고 모든 갈등,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속상하고 싶으면 이것만 크게 외쳐도요 흑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능력, 예수 내 권세. 그 우상 귀신 현장에서 이것만 한번 고백해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흑암이 떠나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 들었어요. 한 명절에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명절날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그날에 그 자살한 청년이 그 친구 집에 나타났대요. 어머니가 그걸 딱 봤어. 꼭 실제 사람같이 딱 나타났대요. 그래 어머니가 아니 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너 죽었다는데 어찌 됐냐. 그러고 보이더니 그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 안 가서 그 집 아들도 같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장례식 끝나고 나면 이런 귀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장으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권세로 그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서 영적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환경이 구름 낀 것처럼 흑암 권세, 마귀 권세가 꽉 덮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큰 광채가 비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들이 확 동원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상 우상 섬기며 제사 지내고 또 장례식 하면서 또 그렇게 귀신 불러들고 나면요 장례식 후에 그 집안에 저주 재앙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추석날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에 우상 미신 생겨나니까 하니까 이 나라가 흑암이 꽉 덮고 사탄의 나라가 그냥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받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벌써 지금요 눈이 시름시름 한 분이 있어요.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런 명절 중요한 일 있을 때 이런 사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복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나 교회 내부에서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직장이나 세상 친구나 동료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답답한데, 집안에서까지, 식구들까지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면 숨통 터지고 더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요. 제발 여러분, 집안에서라도 좀 서로 답답하게 하지 말고 숨통 터지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해합니다 하고, 집안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까지 이게 답답하고 집안에서까지 갈등, 고통 생기면 우리에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와야지. 교회 와서도 또 율법 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은 사탄이 역사하면 그 어디로 갈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함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잘 안 되니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살기도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성질이 나빠서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내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세상 살아가는데 핍박이 오는 문제나 이런 문제의 근본 문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요, 시작. 사탄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명절 이럴 때 사탄을 결박하고 복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읊조리면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읊조릴 것 1, 2,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소명하시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권세를 주셨다. 이거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말씀 성취되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고 전도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산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해야 돼요.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든 일이 사탄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를 없애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구나. 아멘. 2번,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에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3번,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속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른다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죠. 무슨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겠어요?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이 흘러나오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그 다음 말씀 뭘 가리킨다고요? 39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흘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생기 있고 상쾌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 새 힘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에베소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칼같이 역사해서 모든 악령과 저주와 재앙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모든 악령, 여러분 추석을 그냥 집에 갔다 오면 안 돼요. 성경에 우상 섬기는 집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3, 4대 올라가면 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는데 그 우상 귀신의 세력은 3, 4대가 내려가도 안 떠나고 그 집에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만 생기고 조금 마음이 약해지고 조금 갈등이 생기고 조금 속상하고 그러면요 그 흑암권세가 팍 파고 들어와서요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명절 끝날 가정 가문의 흑암권세 우상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그 결박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명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이 가정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신다. 내가 권세 사용해서 흑암을 꺾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번에 집에 갔어요. 아버지 모하님 불편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도 참 몇십 년 만에 내가 아버지 옆에 딱 누워봤어요. 참 아버지 옆에 내가 꽉 누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아버지 내가 품에 안고 간절히 흑암 꺾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다 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나서 복음 전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때 같으면 막 생야단하실 것인데 그러냐? 그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오랜만에 대화해갖고 아버지를 한번 얘기해봤다니까요. 그래요. 잠깐이라도 아버지 품에 안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니까 그 사이에 저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또 아버지
집에 가서 이번에 최고로 오래 있다 오시네요 이러더라고. 저도 좀 기쁘고 감사하니까 제일 오래 있었어요. 이번에 갔다가 저녁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권세를 사용하면 흑암 권세, 우상 권세, 마귀 권세, 저주 재앙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내립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나에게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주는 순간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시간부터 내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 충만 말씀 성취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기도 응답으로 악령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 그때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정식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악령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0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막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탄문화가 활동하는 곳에 가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대신 싸우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나도 모르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흑암이 꺾이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려면 막 흑암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힘이 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싸우는 증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앉았기만 해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악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은 주기들이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만 해도, 발로 밟기만 해도 악령은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해지고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기도요. 거기다가 읊조리기까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갖고 있으니까 가서 수금만 악기만 연주해도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수금 연주할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읊조리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 가정 가문에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이 강물같이 이제 흘러내리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두운 거 아니고 사실 기도만 해도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서 모든 악령, 죄, 저주, 재앙, 사탄의 역사를 다 함께 흘러버리고 사해 바다가 소성된 것 같이 그 가정,
그 가문,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로, 은혜 받는 분위기로 이제 소성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여행하는 것 같이 즐거운 인생, 언약의 여정이 진행되어지면서 참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역사해가지고 악령을 무너뜨리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물같이 흘러서 전파되고 다른 사람에까지 흘러서 전도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서 악령을 소멸시켜 뿌리고 사해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 가문도 은혜의 바다로 꽃피고 열매 맺고 어부들이 모여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내 생각 갖고 내 의지 갖고 하려면 인간은 금방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사실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읊조리고 생각만 해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군대 쫓아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막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한계점이 부딪히고 잘 안 될 때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물처럼 흐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보고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서 악의 세력을 씻어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같이 역사해서 악령, 저주, 제약하면서 다 잘라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안 믿고 아직도 악령의 활동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그냥 가서 앉았다 오면 되지, 영적 감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마귀 종로로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신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임하게 만드셨다.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할 정도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러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영접한다고 그게 왜 그렇게 구원받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시편 21편 3절에는 내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확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버리고요 면류관까지 딱 씌워서 생명의 면류관 딱 씌워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버리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찾을 때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다. 부활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한번 들어온 성령은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다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기 원하는 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저를 따라서 함께 영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지 마시옵고 흠없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권세 있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 영접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하지 마시고 흠없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세상 마귀 권세의 길 권세를 주시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